세상에는 약 500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세상에는 약 500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재능과 서로 다른 능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직종은 뛰어난 국영수 성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종은 국어 잘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공부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적 하나를 기준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엄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해줄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없으면 이 설교 하지 말아야지.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1989년에 개봉되었던 이미연 주연 강우석 감독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주인공 은주가 한 말이에요. 은주, 이미연 분 은주가 한 말인데, 이 영화는 당시 학력고사라는 대입시험에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사랑, 우정, 고민, 갈등 등을 그린 영화로서 성적 비관 자살이라는 사회적인 이슈를 소재로 다룬 참신한 소재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은 무슨 순일까요? 행복은 회개순입니다. 행복은 거룩순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입니다. 믿습니까? 행복은 절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회개순이에요. 행복은 거룩순이에요.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이에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미래의 성공 역시 성적순이 아닙니다. 미래의 성공 역시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공도 성적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공부 잘하던 학생이 실패하고, 여러분 공부 못했던 학생이 크게 성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나가 고백한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셔요. 어떤 사람을 부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을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세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신다? 그런 단서가 없어요. 공부와 무관하게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자로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구를 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높일 수도 있고 누구를 낮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분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분상승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걸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이 공부와 무관합니다. 공부와 무관하게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한 사람이에요. 과거 서울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제가 자주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떠며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 안 했던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내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365 밑바닥이라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백색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여러분 공부 못한 거를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도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를 더 한 사람이 접니다. 뭐 쌍권총 정도 찬 게 아니에요. 따발총을 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할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등생들을, 장학생들을 능가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등생들을, 아니 나를 가르치는 교수들을 훨씬 능가하는, 총장들을, 나를 가르친 총장을 훨씬 능가하는 지혜와 말씀을 나에게 명백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런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 과거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과거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마디로 저는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의 전교 1등보다 더 성공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의 전교 1등보다 더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있고 많은 이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세뇌되지 마세요. 운명론자가 되지 마세요. 숙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못하거나 심지어 대학에 불합격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성적이나 대학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단순히 성적이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학부모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임했어요. 첫째, 성경의 특성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 영에 계시하셨어요. 개똥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수능이나 성적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미래의 성공도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하나님이 되어서, 대학이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만유의 대주자가 되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쁜 것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무엇인가? 좌절할 이유가 무엇인가? 슬퍼하고 통곡할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대학에 못 갔다 그래서 좌절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그 증거로 주셨어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절묘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온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성적보다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한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 만유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능히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아무나 높여주고 아무나 부하게 하고 아무나 여러분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사기 3장 1절 4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역대하 32장 32절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길지만 읽어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시험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험생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수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진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수능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능에는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시험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수능을 해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든 어떤 대학을 가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취직을 잘하고 그것 때문에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든 여러분,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시험은 수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자성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수능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의 시험 과목이 뭘까요?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영수인데 하나님의 시험 과목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에 만점으로 통과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셨고 과연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릇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셨어요.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시험의 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거를 알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시험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시험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자인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이 수능보다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